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앞에 있는 사람 무한하게 만들기. 여러분 강추위 속에서도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이 참 적응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뭐 이것은 뭐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창조의 절정 중의 절정, 최고의 창조물은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은 사실은 창세기 1장 보면 남자와 여자를 포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2장을 보면 아담이라는 그 남자, 그 사람, 그 남자, 인류 최초의 그 남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던 그 아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4장과 5장에 가면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아담이란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니 더 좁혀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적어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해답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붉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붉은 흙으로.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의 어원, 말의 뿌리, 거슬러 올라가면 붉다 혹은 검붉다라는 그 말에서 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있잖아요. 땅을 두 가지로 그들은 구분을 했어요. 하얀색 땅이 있고 붉은색 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꺼맣죠. 아스팔트로 깔아버려가지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얀 땅 아니면 붉은 땅이에요. 그럼 이 하얀 땅은 어떤 땅이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씨를 뿌려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광야와 같은 땅, 사막과도 같은 땅. 근데 반면에 붉은색 땅이 있어요. 제가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 저는 몇 가지 저 꿈은 별로 없어요. 몇 가지 하고 싶은 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는 거. 거기 가서 진짜 땅이 빨간 집, 하얀 집, 여러분 좀 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가보신 분들은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그 붉은색 땅은 무슨 땅이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땅을 뭐라 그랬냐면 옥토라 그랬어요. 옥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흙을 가지고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흰색 흙입니까? 붉은색 흙입니까? 붉은색 흙으로 만들었다. 비옥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 말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붉은색 흙, 생명이 자라나는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옥토예요. 이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옥토된 그 밭은, 그 땅은 열매를 맺고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라게 돼 있고 열매를, 말을 거꾸로 했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붉은색 흙으로 존재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항상 우리에게 먹는 것처럼, 하루 3끼 밥 먹는 것처럼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옥토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물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바람도 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옥토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은 붉은색 피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의 색깔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호남 평야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요즘에? 호남 평야가 있고 또 이쪽 경상도에는 김해 평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쌀들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비옥하고 찰기가 흐르고 기름지고 뭐든 심어도 맛있는 것이 나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옥토의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 3끼 먹는 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그것을 먹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오늘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계속 몸무게가 9kg, 10kg, 아무리 분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였는데 안 자라요. 여러분, 엄마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한 감지를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아무리 먹였는데 이 아이가 안 자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큰 어른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분이 가끔 계세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자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옥토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옥토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옥토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돌짝밭도 있고요, 가시밭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세란 말은 뭐냐면 진짜 이 세상이 망할징조, 물론 그것을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옥토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기경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셔서 옥토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경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래요.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최초의 인간 아담한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옥토의 마음이 아니고 가시밭 돌짝밭인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무슨 말이에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고작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에서만 머물렀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그렇게 확장된 삶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붉은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 상태가 옥토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아내고 있느냐? 나는 성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말씀을 잘 뿌리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로 옥토인지, 성령으로 늘 나는 갈아엎는 그 일이 매주마다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붉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얀색 흙으로 아무 생명도 자라나지 않는 그런 건조한 마음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성령 받기를 소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면 나는 누구인가? 부스러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아까 제가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남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쉬, 여자는 이샤. 근데 이쉬, 이샤라고 하지만 이 두 개의 단어 다 어원적인 의미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부스러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부서지기 쉽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얼굴 표정 보시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제주도 방언인데요. 거기에 양관식이라고 나와요. 그 양관식이가요, 나중에 혈액암이 걸려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부인 뭐라고 표현하느냐? 양관식이 무쇠였거든요. 무쇠. 아빠는 못하는 게 없고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못하는 게 없는 무쇠였는데 평생 무쇠처럼 살다가 그 무쇠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무쇠가 무너졌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철로 만들지 않았어요. 연약한 존재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에노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불다라는 말 히브리어가 아다마인데, 이거와 성경에서 계속 평행어로 대체하면서 빈번하게 쓰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번 세 군데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 이게 바로 에노시. 자, 시편 73편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맨 앞에 나오는 사람, 에노시, 연약한 사람. 자, 시편 90편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사람도 에노시입니다. 에노시가 뭐라고요?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 근데 이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의 에노시를 아예 대놓고 사람 이름으로 지은 때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왜 에노스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서 최초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는요, 우리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이구나.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새로운 탄생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새로운 젊음이 옵니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 그만큼 거스를 수 없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무서움을 거스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시냐? 그 십자가에 어디에 세워진지 아시죠?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에요. 해골이 뭐예요? 죽음을 뜻하거든요. 해골이 죽음의 증거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생명의 표적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난무하는 해골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십자가를 타고 내려 참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죽음의 공포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그 죽음이 기다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십자가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것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것. 첫 번째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그럼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바뀌느냐?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건 육체적인 태어남이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새로운 탄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인생이란 결국
해골일 수밖에 없는, 즉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임을 자각한 자, 즉 히브리어로 말하면 내가 에노스임을 통감한 자만이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한 폭의 풀과 같은 존재. 약하기 때문에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강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한 떨기 인생일 뿐입니다. 검붉은색, 붉은색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조금만 힘센 사람이 와서 푹 치면 부스러지기 쉬운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부서지고 부서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런 연약한 인생을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어 주어야 되는데, 흙이 흙을 붙들어 줘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은데 둘이 만나서 계속해서 수다를 떨어요. 답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헤어져서 우리 전화로 통화하자. 아무리 또 통화하고 끊을 때 다음에 얘기하자. 안 끝나요. 해결 안 돼요. 인생의 연약한 인생, 누군가가 붙들어줘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보시다가 안 돼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으면 강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성탄절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헤롯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디에요? 애굽으로 피신할 정도였어요. 누구보다도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경험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내가 어디가 연약한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 일어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자,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수밖에 없어요. 또한 룻기 2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주님의 보호를 받고자 주님의 날개 아래에 모인 자를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품속이 얼마나 따뜻하고 어떠한 적이 와도 다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호흡이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이시며 주님만이 내 전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절반의 내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기만 하고 성령 안에 있기만 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호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꿈도 꿀 수 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주님 필요할 때만 찾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